안녕하세요. 해다리의 책 읽는 하루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슬림이 예수를 믿으면 삶에서 쌓은 모든 관계를 잃고 삶 자체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잘못된 믿음이라면 죽음 후에 낙원까지도 잃게 되죠. 예수가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다가 오히려 예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게 된 무슬림 나빌 쿠레시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알라를 찾다가 예수를 만나다.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서 가장 추천하고 싶은 책이네요. 이 책의 작가인 나빌 쿠레시는 이슬람의 고귀한 혈통을 가진 선교사 집안의 독실한 무슬림 신자였다가 대학생 때 그리스도인 친구를 만나면서 예수의 역사성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인이 되는데요. 특별히 무슬림이 아니더라도 신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 많은 신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예수냐?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시고, 만에 하나라도 기독교가 진리라면 진지하게 따르겠다라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당장 사서 읽어보라고 하고 싶네요. 이 책은 처음부터 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획이 되었기 때문에 구성이 굉장히 치밀합니다. 목적에 따라서 총 3단원, 그리고 10부, 5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각 단원에 따라서 목적이 있어요. 1단원은 이슬람을 이웃으로 이해하고 사랑하기, 그리고 2단원은 기독교와 이슬람의 역사적 증거들과 지식 전달, 그리고 3단원은 이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의 대가와 내적 갈등을 보여주기,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각 부의 주제에 따라 이렇게 뒤쪽에 보시면은 전문가들의 기고문이 따로 있습니다. 신약 성경 사본들 간의 차이로 다투는 주제라면은 거기에 따른 전문가의 기고문이 있는 시기죠. 기회가 된다면 저도 교회에서 한번 교재로 사용해 보고 싶네요. 가볍게 내용을 보면은 1단원의 1, 2부는 평화를 사랑하는 무슬림 그들의 입장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나빌이 태어나서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의 삶을 보여줍니다. 무슬림 대부분이 이슬람은 평화를 사랑하는 종교이며 무함마드는 자비로운 알라의 사자라고 믿고 가르치며 그렇게 배우면서 자랍니다. 나빌과 가족은 고향인 파키스탄을 떠나 서양권에서 사는데요. 스스로 이슬람의 대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서 더더욱 모범적인 무슬림 이웃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무슬림들은 어려서부터 이슬람 변증을 배우는데요. 특히 나빌은 그런 변증에 흥미가 있어요. 예수가 사실은 죽지 않았고 기절했었다는 기절론과 승천한 것이 아니라 인도로 가서 노년에 죽었다는 논리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잘 흔들었죠.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잘 없다 보니까 나빌의 이슬람 신앙은 더더욱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무슬림이던 나빌은 어느 날 기도로 하나님에게 되게 오랫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을 만나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를 하는데요. 그때 금색빛과 은색빛이 나타나서 그 친구들에게 안내해주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나빌은 그런 기적을 체험하면서 이슬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100%가 되게 되죠. 2단원인 3부에서 8부는 역사적 사실과 지식을 전달해서 기독교의 복음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단원입니다. 나빌은 대학생이 되면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마술을 만나는데요. 자신과 찰떡궁합인 그리스도인 친구 데이비드입니다. 논리적인 신앙에서 항상 이겨왔던 나빌이 먼저 데이비드에게 신앙적 도전을 하죠. 성경은 누군가가 내용을 더하거나 빼면서 변질되었다는 견해로요. 코란은 전혀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자랑이거든요. 하지만 데이비드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본들을 근거로 나빌이 처음으로 자신의 주장을 재고하고 진지하게 다시 살펴보도록 만듭니다. 둘은 만날 때마다 진지하게 신앙에 대해서 논쟁을 계속 하죠.
그러다가 결정적인 한 방이 들어가는데요. 나빌의 아버지와 데이비드의 드림팀이 신앙에 대한 진지한 토론회를 가지는 거였어요. 나빌은 이슬람의 대사로서 이슬람을 알릴 기회라면서 굉장히 흥분해 있었는데요. 이 드림팀에는 성경에 대해서 정말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슬람과 기독교 사이에는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핵심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죠. 코란은 예수를 예언자로서는 인정을 하지만 십자가 죽음과 부활, 하나님이라는 신성은 부인합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보는 기독교를 옹호하게 되면 이슬람의 알라를 신성 모독하는 주장이 되죠. 아무튼 이 모임의 첫 번째 주제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었는데요. 나빌은 아버지가 복음서의 내용을 가지고 자신의 주장에 유리한 부분은 인용하지만 반대되는 부분은 고려하지 않는 등의 정보를 선별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슬림 변론가들조차도 기독교의 주장에는 굉장히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면서 자신의 입장에는 너그러운 태도를 가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때부터 나빌은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것과 기독교는 역사적 증거와 함께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도 역사적 증거를 종합해 봤을 때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이 가장 최선의 답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예수가 진짜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는가, 그리고 삼위일체, 복음의 메시지 하나하나 연구하고 논리적으로 싸우게 되는데요. 기독교가 제법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은 아니지만요. 사실 설득력이 있다고 믿게 되는 게 신기한 겁니다. 나빌은 이슬람이 더 완벽한 증거를 가지고 있고 완벽하게 설득력이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비기독교인들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자기 입장이 더 완벽하다고. 저도 그랬었죠. 나빌은 드림팀과 무함마드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는가로 토론을 합니다. 결과는 나빌의 세계가 무너졌죠. 자신이 잘 몰라서 그런 줄 알고 이슬람 변론가들의 책도 읽어보고 직접 무함마드에 관한 1차 자료들과 코란을 조사하고 연구도 하지만 이슬람 신앙은 더더욱 산산조각 날 뿐이었습니다. 마지막 3단원 9부와 10부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무슬림들의 어려움과 내적 싸움을 볼 수 있습니다. 나빌이 이슬람을 버리고 복음을 따르게 된다면 삶에서 쌓은 모든 관계를 잃고 삶 자체를 잃을 수도 있죠. 부모에게도 끔찍한 짓을 저지르는 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틀린다면 무슬림일 때 얻었다고 믿었던 죽음 후의 낙원까지도 잃게 되는 겁니다. 무슬림이 십자가를 끌어안으려면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는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결정이 아닐 수가 없죠. 나빌은 생각을 멈추고 싶을 지경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모르겠으나 나빌은 그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로 합니다. 무슬림들은 환상과 꿈을 통해서 계시해달라는 기도를 자주 하는데요. 나빌도 그렇게 합니다. 어릴 때 믿음을 100%로 만들어줬던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도와주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한 번의 환상과 3가지의 꿈을 받게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이야기를 안 해도 되겠죠. 1단원에서 나빌이 이슬람 내부자로서 전해주는 이슬람 모습은 지식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이웃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데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특히 동양과 서양의 사고방식의 차이, 그리고 이슬람이 기독교인을 보는 관점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흥미가 있었던 부분은 기적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기적을 체험해 본 적이 없어서 재미있었기도 했지만 기독교의 하나님에게 기도를 해야지 기적을 체험할 거라고 은연중에 믿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무슬림이 하나님을 찾을 때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은 어쩌면 당연하기도 하면서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2단원에서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
부활, 그리고 그의 신성을 말하는 역사적 증거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알게 됐는데요. 저에게는 그런 것들보다 다른 내용들이 고민을 안겨줬습니다. 기독교의 역사적 증거나 다양한 논리들보다 관계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같은 메시지라도 대중을 향해 손님을 끌듯이 떠벌리는 것과 진정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구체적인 상황과 고민 속에서 진심으로 전달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특히 저는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어떤 주장을 자꾸 내뱉고 반대 입장을 무시하다 보면은 더더욱 자기 믿음에 빠지게 된다고 보는데요. 댓글로 비기독교인들과 대화할 때 항상 이 부분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얕은 관계의 대화로 인해서 더 멀어지게 될 위험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로 믿음을 나누는 것을 그만둬야 하나 생각했었는데, 무신론자인 저에게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살펴보도록 관계를 만든 사람은 아내이지만 변증과 복음을 전한 거는 책이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빌과 논리적인 토론을 진지하게 벌이는 드림팀이 나오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이런 드림팀을 만든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군가는 관계를 만들고 누군가는 지식적인 도움을 주는 이런 드림팀, 정말로 탐나지 않나요? 실제로는 나빌 같은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슬람과 기독교를 좀 더 구체적으로 비교해서 살펴보고 싶으신 분들은 나빌 쿠레시의 두 번째 책,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알라인가 예수인가를 보시면 좋겠네요. 저는 물론 읽어볼 생각입니다. 산단원에서는 내가 정말 거저 얻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무신론자였던 저는 이때까지 내가 믿어왔던, 그리고 주장해왔던, 비웃어왔던 일들을 모조리 뒤엎고 다시 제고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감정과 지식, 마음속 깊은 곳이 저항했었는데요. 실제 삶에서 따져봤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인한 대가보다는 이익이 제법 컸어요. 주위 친구들과 저를 알던 사람들이 저를 좀 비웃기는 하겠지만 적어도 제 아내와 서로 다른 믿음으로 인해서 다툴 일이 없어질 테니까요. 천국 소망도 그냥 없던 게 생긴 것일 뿐이고요. 하지만 무슬림은 정말 많은 것을 다 걸어야만 하는 중대한 일이죠. 하나님이 무슬림들에게 많은 기적과 환상과 꿈을 보이신다는 점은 정말 다행스럽게 느껴집니다. 이슬람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우려가 많은데요. 저도 물론 전혀 우려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빠이.